열왕기 하하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아멘. 네, 오늘 1절에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왔다. 세 번째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1절 끝에는 토성을 쌓았는데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고, 그렇게 2년을 포위되었으니 식량이 떨어져 기근이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록에 하면 이때 자식을 잡아먹는, 오늘은 너의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자기 아들을 안 내놔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비참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기근이 심하다는 것은 단순하게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표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의 표현으로 자연재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재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섣불리 판단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 그 재난으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은 이제 며칠 지났습니다만 세월호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거를 당장 그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하나님이 뭐 수장시켰다,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먼저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먼저 끌어안고 위로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한 그 판단은요 나중에 해도 돼요. 나중에 당장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 있는데 그 울고 있는 사람들 앞에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교회에는 또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그것들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판단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아야 돼요. 그 세월호와 관련된 그 사람들 중에 최소 10% 이상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바르게 하자고 너무 과하게 씻지 말자고, 오늘 밤에 출항하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일에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인이 싸워야지. 일들이 다 벌어지고 나서 그거 하나님 심판하시다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야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은 싸우지도 않으면서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어쨌든 이런 재난 앞에서는, 자연재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평가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2절에 시드기야 제11년까지, 그러니까 만 2년 동안 그 포위하고 있었고요. 결국 2년 만에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5절에 왕도 군사들도 다 흩어지고, 6절 왕은 잡혀가서 신문을 당하고, 7절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빼고 노스사슬로 결박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BC 586년입니다. 7절 앞에 남유다 멸망 BC 586년 이렇게 써두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성벽이 파괴된 것이 3절에 넷째 달 9일 4월 9일이었고요. 8절에 한 달 뒤인 5월 7일에 예루살렘이 불타게 됩니다. 13절부터는 성전이 완전하게 파괴되고, 14절에 부삽들과 부집개들까지 성전의 모든 기물들도 다 약탈이 되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빼앗겨 버립니다.
왜 하나님은 성전을 파괴하셨을까? 우리 생각에는 아름다운 건물이라도 남겨두면 그것을 보고 다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사람들의 신앙이 회복했을 때 다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아낌없이 유다가 멸망하면서 동시에 성전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여호와 신앙이 파괴되고 여호와 신앙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분명 우상이 되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보세요. 이게 이제 남유다의 그 성전의 동편에 남아있는 한쪽 벽이거든요. 저 한쪽 벽만 남아있어요. 저 성전이 저 성전 높이만 봐도 저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동편에 그 통곡의 벽이라고 벽 한쪽만 남아 있어. 다 파괴되고 벽 한쪽만 남아 있는데 지금도 저기 가서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틈 사이에 전부 다 자기 기도를 꼬깃꼬깃 접어갖고요. 막 성전 틈 사이에 막 집어넣어요. 지금도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의 시체를 숨기셨잖아요. 안 보이게. 만약에 모세의 시체를 발견했으면 아마 지금까지도 미라돼 가지고요, 그 모세 앞에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도 숨기셨잖아요. 그거 찾지 마세요. 인디아나 존스 못 찾아요. 하나님이 숨기셨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도 있잖아요.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입장료 받으면서 거기서 또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숨기시는 겁니다. 교회에서도요, 교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 않고, 교회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 파괴되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머물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 개인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 교회가, 개인과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요, 유다에서 사로잡혀간 백성들을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쳐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벨론 왕이 유다 사람을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22절에 유다의 그달리아라는 지도자가 남아있죠.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24절 중간부터 보시면요,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언뜻 들으면요, 그달리아의 말은 마치 일제강점기 때 천황새야 만세, 이거 보세요. 앞에 보십시오. 일제강점기 때 이게 조선일보의 기사인데요. 천황폐하의 성덕 이러면서 천황폐하가 우리 조선의 성덕을 베풀었대요. 그러면서 천황폐하 만세. 이게 조선일보 기사예요. 그 다음에 공산당이 6.25 때 공산당이 밀고 오니까 또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냈어요. 인민군 서울 입성, 김일성 장군 만세, 이런 기사를 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두환이 쿠데타로 또 정권을 잡으니까 전두환 각하 만세. 카멜레온처럼 간에 붙었다 쓸개 때 붙었다, 그렇게 사대주의처럼 살으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그달리아의 말, 24절에 있는 이 그달리아 말,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래야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 말은 너희가 어떻게든지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면서 사대주의처럼 살아남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그달리아의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보존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에스겔 16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스겔 16장 4절에 내가 난 것을 말할 건데 내가 태어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해서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다.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다. 6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내가 보고 너에게 내가 말했는데 어떻게 말했냐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살아만 있으면 비록 피투성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살려서 나중에 시집을 보내서 왕후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치열한 전투를 치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상처를 입어서 피를 흘리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비록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는다면 나중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을 갈 때 포기만 하지 말고 끝까지 이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면 이 길 끝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27절 이하에서는요, 이제 24장 15절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 만에 석방이 되고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사면 복권시켜줬다는 거죠. 28절에 바벨론에 잡혀온 다른 모든 왕들보다 지위를 높게 합니다. 29절에 왕의 복장으로 갈아입히고 왕의 음식을 먹게 하고요, 30절에 일정한 양의 물품을 공급해 줍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때부터 이제 다시 풀려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그래서 결국 얻어맞고 멸망의 길로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으셨고요, 열왕기하 19장 1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결국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데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이 있습니다. 다른 데 살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살 길이에요.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을 결단하며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결단해야 돼요. 시간마다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살 거야. 이거를 시간마다 결단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조금 사라져요. 조금 사라져. 내 아주 감정이 뒤틀려질 때 있잖아요. 내 감정이 아주 폭발할 때, 그때도 다시 한번 결정해야 돼요.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거를 날마다 생각해야 조금 사라집니다. 조금.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리하여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길이 살 길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육적 생명이, 영적 생명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유지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